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 주연 한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주님의 은혜에 그 고백을 담아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가운데 담긴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담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사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온전히 그 가정 가운데 심어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하루의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표현한 본문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노래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여 주셨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정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보와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바벨탑의 사건을 보시고도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랑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사야 5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분명 불과 2주일 이전의 예배였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며 나누었던 제가 먼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먼저 더 묵상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저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뿐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그 주일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묵상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함께 있었고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심을 가벼이 여기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일로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1장에서는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은 곧 슬픔 그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슬픈 심정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땅을 더하는, 집에 집을 더하는, 그리고 그 더한 곳에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탐욕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토지를 교묘하게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땅 투기에 관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어졌습니까? 사무엘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 등장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후에 각 지파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개개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 필요에 따른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였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이윤을 위해서 투기하는 모습, 부동산 투자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가 미나집에 남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의 주인공 파움은 당신이 하루에 걷는 만큼은 당신의 땅이요. 다만 출발한 그곳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재산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큰 희망을 품고 걷기 시작합니다.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밥도 먹지 않고 자신이 걸치고 있는 모든 옷과 모든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하루 종일 걸어 땅을 밟은 파움은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걸었기 때문에 출발점에 도착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땅은 한 평도 안 되는 관짝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상으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 탐욕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톨스토이 글의 주인공인 파움같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호멜을 심어도 한 에바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탐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끝까지 온 하루를 온통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독주를 마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부터 밤이 깊도록 독주를 마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러한 문화와 쾌락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되려 하나님이 언제 금하셨냐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나 넘쳐나는 쾌락을 위한 것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쾌락을 위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과 욕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가정의 파괴와 사회의 몰락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온 뉴스를 뒤덮어 버리는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해야 하는, 멀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또한,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모습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즐거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즐거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쾌락,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습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나에게 맞추어 이루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며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과실이 잘 익은 것은 거두고 좀 덜 익은 것은 시간을 두고 거두시듯이 하나님도 각 사람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네 번째 죄악된 모습은 변덕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덕을 판단하는 바로 변태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와 자신이 하나님의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나의 법을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2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밝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선하고 밝고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명철하고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습은 부정부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아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공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뇌물을 받아 공의로움을 없애버리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렇게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죄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힘과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고위 관직자와 자녀들은 우대를 받고 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판결을 받지 않는 모습들,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부모님의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한 자녀의 삶이, 한 청년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부정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나의 이윤에 따라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부패의 모습,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정작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기뻐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초반부에서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감으로 반드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 그 죄악된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